기독교 강요 2권 제15장 5번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왕권 수행.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그리스도의 왕적 기름 부음 받으심은 기름으로나 향료가 섞인 향유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편이 그가 자기의 동료들보다 뛰어나도록 부음을 받으셨다고 전하는 즐거움의 기름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신 안에 이러한 월등함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빈곤하고 굶주리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던 바 이로써 그리스도는 사사로이 자기 자신이 체험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자기의 부요함을 부어주시고자 하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이 샘으로부터 그의 후하심이 흘러나오는데 바울은 이를 성도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언급한다. 이 말씀들은 그가 위에서 말했던 것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확증해 준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의 환락이나 허세가 아니라 성령 안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려면 이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기름 부음에 대한 가시적인 표상이 그리스도의 세례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시는 동안 드러나게 되었다. 성령과 그 선물들을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지정하는 것이 새롭다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달리 우리가 생장에 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천상의 생명과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한 방울의 기력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정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심히 필요로 하는 천상의 보화를 우리에게로 풍부하게 흘러내리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배배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영적 보화로 자기들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당하게 일컬어진다. 그 위에는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는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함에 절대로 배치되지 않는다. 아들 자신도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여기에서 오직 저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는 나라의 경영이 지금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만을 묘사하고 있다. 아버지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붙드시고 자기의 후견 아래 보호하시고 도우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배회하는 얼마 동안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중재하심으로써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하나님과 공광 결합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모든 통치권을 자기 수중에 두신 아버지의 대사라고 부르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인격 가운데서 말하자면 중보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오른편에 앉혀지셨으므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설명한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다음 말씀도 같은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연약함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를 더불어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때에는 교회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완수될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리라고 합당하게 추론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법칙에 따라서 아들을 우리 위에 장으로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한 자기의 통치를 수행하시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통치자들이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 안에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전한다. 이로부터 이사야가 자기의 입을 통하여 선포했던 왕이시자 교회의 율법을 세우신 이는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 비록 아들은 어디에서나 자기가 지닌 권세는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의 은총이며 선물이라고 부르시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렇듯 그가 중보자의 인격을 입으신 것은 아버지의 품과 불가해한 영광을 떠나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함이었다. 이보다 더욱 합당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로 묶여 굴복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열성을 다 기울여 아버지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하신 데 있다. 이제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원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왕과 목자의 직분을 하나로 결합시키셨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옹기장의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문나라의 심판자가 오셔서 땅을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신을 거역하는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라는 말씀도 듣는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모종의 증례를 여러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증거는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마지막 행위로서 헤아려짐이 마땅할 것이다. 6번째, 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중재. 이제 제사장직의 목적과 실행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가 자기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와 화해시키시는 순수하고 흠없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간단하게나마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운 저주로 우리가 자기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계시며 재판관의 직분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호의를 얻어 내리면 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필히 중재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이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희생제물과 함께 중보자로서 나타나셔야 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제사장의 피가 없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제사장이 중재자로서 중간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도는 히브리서 7장에서 거의 10장 마지막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길게 논의하고 있다. 사도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고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지 않으셨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영예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에서 자기의 엄숙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우쳐 준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바대로 우리의 구원의 그는 요체가 축을 삼고 돌게 되는 저 머리를 제정하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우리의 제사장이 죄를 정결하게 씻어냄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길이 결단코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만 그의 제사장직의 효력과 유익이 우리에게 미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재자이시며 그의 비호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이로부터 기도의 확신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경건한 양심에 솟아난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관용이 잠겨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중보자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에 감화되어 있는 한 그렇게 된다. 참으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가축들 중에 희생제물을 삼아 자기에게 드릴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과 아주 다른 새로운 질서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동일한 분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이시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적합한 물음이 달리 없었으며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대단한 영예를 지닌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인격을 지니시고 영원한 화목의 법에 따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영예의 연합체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오염되었으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되어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찬미의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께 가다 그의 눈앞에서 받을 만하고 향기로운 것들이 되도록 우리가 하늘 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거룩하심에 잠긴 우리를 그 자신과 함께 아버지께 바치는 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앞에서 악취나 풍기고 있을 우리가 순수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룩하게 드려져 그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천사의 말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 이는 그림자가 흩어진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제사장 직분이 분명하게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과 그 당시 통용되었던 저 그림자와 같은 예표적인 기름 부음 사이의 대조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그를 또다시 제물로 바치고자 뛰어드는 자들의 공상은 한층 더 역겹다. 그들은 미사를 그리스도의 제사로 여겨 날마다 이를 교황권 아래에서 시도하고 있다.